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동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서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에스겔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대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살릴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살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정말 권능으로 말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마른 뼈가 군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부흥에 일어났다고 하는 하나님 기적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른 뼈같이 우리의 삶과 환경, 우리 어려움들, 내 자신의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 주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리고 주님의 부흥은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삶에 정말 여러 가지 곤고함과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쪽 이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해골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여준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겠어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를 끌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나를 그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에게 그런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 그리고 또한 마른 장뼈들이 가득한 해골의 그러한 언덕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골짜기를 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이끌림 받을 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하나님 진정한 부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히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방으로 바라며 성령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때, 바로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임재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선포하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3,000명씩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질병이 있어서 일평생 그 앉아서 생활하는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가, 바로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이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 부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 역사,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용서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함께하신 귀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만져주실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이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한다고 하면은 이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은혜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삶을 끌어갈 때, 하나님의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하겠어. 그렇죠. 그를 바로 이같이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 가서 바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가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질문합니다. 야, 이 골짜기에 있는 바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알겠어요. 주가 아십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지 아니면 안 살아날지,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뼈가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지, 어떻게 이들이 생기가 되고 군사로 일어날 수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삶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제부터 대언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감동된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언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상황 보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너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그때 주신 확신이 무엇이고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냐, 이거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 주신 은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있는 정상을 만나거나 아니면 강요들을 만납니다. 이때 가서 대사들이 만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고 바로 대통령이 부여해준 권위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준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바로 회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눈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 것이다, 못 살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아니면 바로 이것이 어렵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자꾸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도 아십니다.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환경도 상황도 내 질병도 주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권능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는 주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부여잡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보여주고 내 자녀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부흥의 1903년 원산 대부흥과 이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초대교회 큰 하나님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실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요 다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 정말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얼마나 선교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와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그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가 하라는 말을 다윗이가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1903년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한 바로 이같이 부흥 역사가 그것에 일어나고 심령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변화 역사, 하나님의 권능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조금 변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죠, 일대 대변화입니다. 획기적인 어떠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런 대부흥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일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바로 한국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부터 시작했던 이 부흥운동은 이제는 평양 대부흥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대부흥 역사가 한국 역사를 끌어가는 그런 부흥으로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연화가 느네성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느네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국의 수도입니다.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 차례입니다. 자기 나라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야, 느네성 40일 있으면 망하니까 너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기뻤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적국이 멸망하는 것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적국에 가서,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40일은 멸망하니까 멸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떠밀려서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가서, 그는 그곳에 가서 가기 싫었는데 마침 가보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느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거기 탑니다. 왜? 내가 때마침 이것이 타서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가기 싫은데 잘 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을 일어 그를 결국 바다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3일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그를 토해내서 아수르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느네성에 갔습니다. 느네성에 가서 외치는데 사흘길이 걸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돌아야만이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하루길만 돌았어요. 대충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느네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왕도 바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강권적인 주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대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되네 안 되네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현실 보니까 어려워. 이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잖아. 아니, 내 자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될 거 안 될 거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될까 안 될까 판단하지 말라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며 믿음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라 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단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7절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뭘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마른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을 향해서 이 해골의 골짜기에서요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태어나라 해서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그렇죠,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 상황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태어나라,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가 마른 뼈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 불가능할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할 때 살아나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을 태어나라. 그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뭐요? 소리가 나고 뭐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같이 이 뼈들이 살아나라 외치니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포하니까 뼈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죽어있는 뼈가, 그리고 뱃삭 마른 뼈가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되더니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했어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는데 뭐요? 인형과 같이 만들긴 했어요, 형체를. 그런데 생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1차적인 모습은 야, 뼈들은 살아나라 했더니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줄이 생겼어요. 또 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 형체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9절 띄워봐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현상입니다. 지금 인형과 같이 형체만 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활동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영혼을 불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생기가 온 사방에서 생기가 모아져서 이 인형과 같은 이곳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태어나를 태어냈더니 뭐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9절 다시 띄워봐요. 9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그렇죠. 생기가 들어갔어요. 정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걸 말씀했더니만. 첫 번째는 그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의식하고 그리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생기야 들어가라니까 그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들이 90대에서 죽은 사람이 90대 모습으로 일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서 영약해서 정말 마지막 힘들게 죽은 분이
그 모습대로 일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어놨더니만 그 모습이 이전에 변해서 뭐예요? 군사와 같이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축복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시면 조금의 진전이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나아졌어요. 사업 어때요? 목사님 조금 좋아졌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요즘 건강 좋아졌어요? 조금 나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마른 뼈들이 이제는 그에게 힘줄이 돋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의 살이 돋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에 가죽이 생겨서 이제는 형체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갑니다. 호흡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와 같이, 군사와 같이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의 삶을 축복하여 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에 은혜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영에 늘 사로잡히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 보면, 내 상황이 어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용사와 같이 들어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공적인 CEO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계 이야기합니다. 설계 수명은 40년이라고 해요. 40년. 40년을 설계가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40년을 사는데요, 그런데 70년을 사는 설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40년을 살고 나면, 수명이 다 되고 나면요, 깃털은 무겁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부리는 정말 낡고 그리고 각질이 많아져서 무뎌지고, 그리고 발톱은 자라나가지고요 쥐어지기도 하고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설계가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30년을 더 살고 싶으면 깊은 숲에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옆에서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부리를 한없이 이 바위에 부딪혀서 부리를 다 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한 바로 이같이 부리를 깨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부리가 다 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사정없이 부딪혀서 부리를 다 깹니다. 그렇죠. 그 기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부리를 다 깨고 나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가 자라나서 딱딱해지면 다음에는 뭐냐? 자기 발톱을 빼기 시작합니다. 사정없이 날카롭게 새롭게 자라난 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깬답니다. 여러분 중에서 손톱 발톱 빠져본 분 아시죠? 엄청나게 아픕니다. 생발톱 빼는 게 빠진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쪼아서요 다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톱을 다 빼고 나면요, 이제는 자기 깃털을 빼기 시작한다. 왜? 깃털이 낡고 그리고 또한 힘이 없고, 그래서 이 깃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 깃털 하나하나 부리를 가지고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 뽑고 나서 기다리는데 새롭게 날 때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처음 부리를 조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날 때까지. 그렇죠. 6개월 동안 정말 고통을 감내하고 지내다가 새롭게 부리도 나오고 그리고 발톱도 나오고 깃털도 나와서 그는 30년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년을 위해서
6개월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떤 고통도 감내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내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CEO들은요, 바로 자기 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감내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내 방법대로 내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 건강도 채지고 내가 삶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은 무엇입니까? 너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부여잡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이끌 때 권능 이끌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렇죠,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조금의 진전과 나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역사하심,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세 하나님의 변화 역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가정 사업장, 내 삶의 문제, 우리 연약한 질병의 문제, 늙시는 문제,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부흥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주님이 나를 지금 돌봐주셔야,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금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부흥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조그마한 변화,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이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부흥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감동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견고한 진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문제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어려움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부흥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